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노아의 큰아들인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은 어떤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살았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셈의 족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족보로부터 나오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셈은 어찌 보면 의로운 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으로 인하여 저주받고 악의 계보 중에 하나로 속할 수 있는 함의 계보나 또는 셈의 계보가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족보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족보에 가지고 있는 악인의 계보나 의인의 계보랑 상관없이 족보에 담고 있는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본문 말씀은 족보인데요. 족보는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다 털어버린 것입니다. 덜 중요한 거, 덜 가치 있는 거는 다 털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만 나와서 긴 세대를 짧게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족보에 언급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핵심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것만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계보나 악인의 계보랑 동일합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몇 세의 자녀를 낳고 얼마나 살다가 죽었다. 또 몇 세의 자녀를 낳고 얼마나 살다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정말 핵심적인 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사명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부터, 창조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의 섭리였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므로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뿐만 아니라 노아와 노아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자녀를 낳고 어떻게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어떤 민족을 만들어 갔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노년기의 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맡긴 사명이고 가장 숭고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그들이 또 다음 자녀를 낳고 또 다음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 생명을 잘 영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으로 살아가거나 하나님이 태문을 닫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바울처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영적인 거듭남, born again하여 생명을 영위하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자녀 낳고 양육하는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중요한 역할과 사명,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삶을 잘 영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세에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년을 지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옵시다. 우리의 생명은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 생명 자체가, 생명의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지 우리의 생명으로 무언가 이루어내야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는 그의 능력과 효용 가치랑 상관없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것은 이 생명은 선물이지 우연히 생겨난 또는 죄의 산물로 생겨난 악의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얻고 있는 생명은 죄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빚으시고 지으시고 내보내 주시면서 한 평생 살아가는 일생이라는 이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거룩한 한평생이라는 생애를 형제자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잘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만 그것이 가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선물로 일생을 주신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은 죄악이 많고 악도 관영하고 있고 질병과 아픔과 폭력과 고통이 있는 곳이고 굶주림이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잘 살아내십시오. 무엇보다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 땅보다 천국이 좋지만 육체의 생애는 아주 짧고 유한한 것입니다. 이 생애가 끝나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있고 죄가 있고 아픔이 있으나 잠깐밖에 경험하지 못할 이 짧은 생애를 잘 살아내고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살아내므로 이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